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예배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약의 5가지 예배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열왕기하 하에 강해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 왕부터 우리가 이 유다의 역사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열왕기하 상과 열왕기하의 말씀은 어떠한 시대의 왕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통일의 왕국이었던 다윗과 그리고 사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분열 왕국 시대를 설명하는 것이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각각 왕들에 대한 내용과 그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이제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라는 인물인데, 그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된 사건들이 17장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도 남유다는 약 150년 동안의 통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의 새로운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누구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익숙하고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개혁적인 왕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히스기야인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모습과 같다. 이 다윗의 모습과 같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찬사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모든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왕들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저자는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늘 성경의 기자는 그가 누구와 같았다? 다윗과 같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결국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치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만이 아니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여호와의 계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그 남유다의 상황은 사실 굉장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는 왕이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변질시키게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남유다 백성들이 심각한 우상에 빠지게 되고, 그 우상에 빠짐과 동시에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남유다는 완전히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 유다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히스기야와 같이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삶이 날마다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도 나와 있지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그 전이나 그 후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니 그 모든 이스라엘들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그 히스기야의 인생의 삶 속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었던 개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채 우상의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의 모습들을 제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니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다. 여기서 산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떠한 곳이 되었느냐?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무엇을 제거하게 되느냐? 산당을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산당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의 목상을 찍어버리게 됩니까? 그렇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려요. 아세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취해 있던 우상이었던 바알의 신상까지도 다 찍으며 허물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까지 부수게 됩니까?
노뱀까지 부서지게 돼요. 여러분, 노뱀은 어떠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우회하게 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떠한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까? 불뱀들을 넣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죠. 그랬을 때 그 불뱀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를 향하여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외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의 죽음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들게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노뱀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노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노뱀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노뱀까지 히스기야는 부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노뱀은 어떠한 것으로 변질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에서 벗어나 여러 이방의 나라들의 뱀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노뱀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으로 변질되게 되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노뱀까지도 다 부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게 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복을 주게 됩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은 다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의지의 대상임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단순히 산당과 우상의 목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고 이러한 개혁의 바람들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될 때 이 남유다의 상황 속에 또 한 번의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위기의 상황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아수르라는 이방의 나라가 이 남유다를 두 번이나 침공하게 되죠. 첫 번째 침공의 사건이 있을 때 히스기야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아수르가 침공하게 되자 이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느냐? 그 당시 이 금과 음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금을 무려 30달란트, 그리고 은을 300달란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뺏겨서 그 아수르 왕의 요구를 주면서 그 요구에 응답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번의 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수르의 침공은 또 한 번 그 이후에 다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결단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쭉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치면서 다시 한번 남유다의 승리를 허락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인생의 삶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면 내 일을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까요?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까요?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형통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어떠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오늘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인생의 삶이 형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형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열왕기하 1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얘기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였다는 것입니까? 지켰어요. 그 지킴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느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 형통의 삶은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어떠한 인생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형통의 삶을 살았던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떠할 때 내 인생의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이 형통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 가운데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인생을 날마다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역사는 자신의 삶의 자리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형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인생의 장애물은 허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오늘 히스기야의 삶과 같이 날마다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기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신하면서 날마다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